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연말 연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쁜 시즌이 이제 찾아오지 않나. 원래 이렇게 연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회사니 또 기업이니 또 생업의 현장에서도 정리해야 될 것들 또 맞춰야 될 것들 많이 있어서 굉장히 또 바쁘실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죠. 연말 연시에는 여러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모임도 있고 회사에선 회사의 모임도 있고 동기들이 오랜만에 지인들 동기들 모여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봐야 되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서 바쁘신 줄로 압니다. 참 그런 시기 속에서 우리 동역자님들이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더욱더 감사드리고 또 더욱더 환영하는 마음이 큽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님들의 마음과 심령에 큰 힘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 땅 살아가는데 이 분주한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여객선이었어요. 대규모 크루즈 여객선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기술, 과학기술, 해양기술의 집합체가 바로 이 타이타닉호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했어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정보는 뭐였냐면 빙산의 앞에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정보를 받았던 타이타닉호의 잭 필립스라는 무선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통신이 많으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겼고 그 정보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했고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그 배는 북대서양 아래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우리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확신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로마서 2장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남의 죄는 정말 잘 봐요.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남이 잘하는 것은 이 눈 속에 티도 너무너무 잘 봐요. 근데 자기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난 죄 안 지었어.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확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요? 이건 본문을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은 잘못을 해요. 남들을 이렇게 자기가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하는 잘못을 자기가 해요. 근데 그 기준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대표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을까요? 왜 착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 전체를 지키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지켰어요. 부분적으로 지켰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준수를 통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지.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피한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 성전에 제사제도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제사제도가 있었고 자기가 죄가 있은들 성전에 제사를 드리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 나 바리새인 정도는 택하여 주셨지.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나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높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전통을 붙잡았고 율법을 자랑했고 혈통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판단한 자들의 치명적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착각은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이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고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외적, 내적 이유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겉모습이 이래요. 주일 예배에는 참석을 해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에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혹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한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한 번도 말씀 앞에서 자신이 깨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찬양은 익숙한데 예배 중에 한 번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 깊이 울부짖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동문 하면 일어나고 다 끝나면 앉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그저 어렸을 때 익숙한 그 습관대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에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열심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거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훌륭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열심과 행동이 예수님 대신에 신앙의 근거가 되어버린 분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가? 자기가 왜 심판을 받지 않는가? 하면 마음속에 기저에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금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장로님에게도 인정받고 권사님에게도 인정받으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확신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겸손, 눈물, 회개는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체면은 지키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사람을 보이는 경건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핵심인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외식이고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자기의의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트리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서 의로운 자, 이런 자들은요, 완전한 선행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냐?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참는 자, 또 행하는 자, 또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 참다라는 단어는 지속성, 인내, 끈질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사람.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서의 다른 문맥을 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우리가 실제로 그 믿음 안에 있다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며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모든 것은요, 삶의 방향을 말해줘요.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한번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고, 또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을 때 쉐이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드러났어요. 엘리야 선지자일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드러났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존귀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뭘 보여달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도 본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나가지고 그걸 바로 가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존귀예요. 존귀예요, 존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이 온전히 비추어져서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게 존귀예요. 네. 그런 자들이 뭘 구하냐?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요. 썩지 아니할 것이 뭡니까? 죽음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정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게 썩지가 않아요. 있잖아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왜? 거기는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 이 세상에 돈도 썼고요. 이 세상에 명예도 썼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재화와 가치는 썩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썩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를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왜요? 이건 도저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신자는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짜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신자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신앙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그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당연히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겐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은 당을 짓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을 짓는 것은 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리를. 당을 짓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파벌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비슷한 동료들을 모아요. 그 동료들을 왜 모으냐? 싸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느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가장 원형적인 사건이 어디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바벨탑에서 어떻게 해요? 당 사람들을 모아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뜻입니다. 네, 바울이 말한 이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단순히 나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 중심의 집단적 질서를 세우는 자들을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조직적 반역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실제적인지 강조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환난과 공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환난은 외적인 거예요. 막 어려움, 기근, 또 정말 엄청난 핍박, 이거 외적으로 닥쳐오는 것. 공고는 뭐냐면 이 환난 때문에 마음속에 드는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공고예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방위적 압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공고가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불꽃 가운데 몸이 짓눌리고 타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게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영혼에 내려앉아 숨도 못 쉬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공고인데 부자가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우리 사이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불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막다른 골목. 여기서 어찌할 수 없고 내 후손에게도 전할 자가 없고 이 속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갚는 후회가 영원히 있는 것. 그게 바로 공고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말씀,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어떤 착각을 하죠? 남들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7절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 들이대보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니? 네. 너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니? 바리새인이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겉으론 거룩해 보이나 그들의 마음에는 인내도 없고 선을 향한 꾸준한 방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해요.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광장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과시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나 기도하잖아. 내 기도 소리를 들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쇼인 거예요. 그들은 항상 상석을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상석을 원해요.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인기, 종교적인 권력과 재정적 이득,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썩지 아니할 종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언합니다.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또한 8, 9절 그 심판의 기준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진정한 모습이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나는 바리새파야. 나는 사두개파야. 나는 대제사장 안나스파에 속하는 사람이야. 나는 가말리아에 속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당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바가 남의 죄는 정확히 보면서 자기의 죄는 완전히 눈먼 사람들, 그들의 종교적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의 길에 있지도 아니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당을 지었고 불의를 따랐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바울이 유대인을 정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바리새파예요. 자신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이 바리새파였으니까. 네. 바울이 바로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피 끓는 심정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살냈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바뀐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기준, 그의 영광, 그의 열심, 그의 의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남기면서 이 유대인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 주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또 청소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죽음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소멸할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당할 죽음 이후의 심판은요,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가 이게 심판받냐? 아니에요. 우리 민족 전체가 이렇게 심판받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심판받냐?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나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선과 악에 따라 내가 행했던 대로 개인적으로 믿었던 믿음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대신할 수 없어요. 배우자도 대신할 수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친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 예외 없이 다가올 수 있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중학교 때 친구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중학교 때도 전도를 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천국 얘기도 나오고 지옥 얘기도 나오게 됐어요.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난 천국보다 지옥이 재밌겠다. 맨날 천국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선 지옥에 있는 불에서 그냥 알콩달콩 그렇게 재밌게 살래. 이건 중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본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실체를 생생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옥이 심판의 장소가 뭐냐면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물 한 방울도 없는 것. 예, 영원한 불의 고통만 있는 곳, 타는 고통만 있는 곳, 슬피 우는 것만 있는 곳, 후회로 이를 간만 있는 곳. 그런데 이게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10,000년도 아니요, 100만 년도 아니요, 1억 년도 아니요, 영원히 지속되는 곳, 절대로 바뀌지 않는 곳,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 영원히 환난과 공고가 계속되는 곳. 심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고 영원이고 피할 수 없고 개인적입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할수록, 나의 문제로 할수록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니까 괜찮아.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나는 바쁘게 봉사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이건 바리새인들이 만든 자기 기만과 동일한 것입니다. 진짜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의 문제는 크게 봐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영혼의 문제는 뭐 그런 게 있어? 되게 작게 봐요. 안 보이면 가입해요. 왜? 우리가 이 암이 위협이 3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할 수밖에 없죠. 그걸 준비하는 건 당연히 여기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요. 가족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뭐 신앙생활 그냥 가족 따라 다니는 거지. 종교적 활동과 열심을 자신의 의로 착각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압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향하여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엔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통하여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의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생명으로 바뀌고
진노가 영광으로 바뀌고 공고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